창세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创世纪的第2讲。 이제는 창세기 서론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天进入到创世纪的绪论。 창세기의 책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首先是创世纪的其标题的意思。 이 구약 성경은 책 이름을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책 이름으로 합니다. 其这各卷的标题呢，是在其各卷的头一章的头一节里面所出现的内容为其主要内容。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所以呢，在创世纪1章1节里面有起初。 그래서 창세기 이름이 베레시트. 所以呢，原文它创世纪叫 베레시트。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其意思呢，就是起初的意思。 그리고 그 70인역에 있습니다. 70인역. 有70人一本。 70인역에는 게네세오스. 在那里称之为 게네시오스。 게네세오스. 게네시오스。 이건 게네시스라는 말, 게네시스. 죄송합니다. 게네세오스가 아니라 게네시스. 也叫 게네시스。 네. 이것은 족장, 계보 이런 뜻이에요. 其意思呢，就是族长或者是家谱的意思。 창세기 2장 4절, 创世纪2章4节、 5장 1절, 5章1节，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톨레도이라는 말입니다. 希伯来语叫 톨레도。 톨레도. 톨레도。 네. 그리고 이것은 또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其希腊语是 게네시오스。 게네세우스. 게네시오스。 네. 이것은 계보. 그러니까 족보 있죠? 계보. 就是家谱的意思。 세대, 还有世代的意思， 기원, 起源的意思， 생성, 形成、 출생 出生，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有这样的意思包括在里面。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이고요. 所以呢，베레시트是一个创造的意思。 70인역에는 게네시스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在70人一本当中叫 게네시스， 이것은 게네세오스에서 온 것입니다. 其词源是 게네시오스， 从这里来的。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톨레도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希伯来语呢是从 톨레도 来，这是词源。 그리고 라틴어 번역본 벌게이트가 있습니다. 拉丁语的一本 Vulgate， 이 벌게이트역은 라틴어 번역본인데 它是拉丁语，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네시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把它称之为 Genesis。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제네시스라고 말하고 하죠. 英文圣经也把它称之为 Genesis。 중국어 성경에는 창세기. 中文圣经呢称之为创世纪。 네, 한국어 성경에도 창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韩文版的圣经也叫创世纪。 자,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모세입니다. 其创世纪的作者呢，是我们在上一章当中所学到的是摩西。 네, 이 모세 외에 이것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摩西以外呢，没有一个人能够有那样的条件来记录圣经。 그다음에 세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第三，我们看一下其记录年代。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我们来可以考虑是出埃及的那个时候。 그래서 이 기록 연대에 대해서 전기 연대설이 있고 후기 연대설이 있습니다. 有关其年代的主张呢，有前期年代，有后期年代学说。 전기 연대설은 주전 1446년. 其前期这样的一个年代主张的是，他们主张是在公元前1446年。 그리고 후기 연대설은 주전 1300년. 其后期其年代学说的主张呢，是在公元前1300年。 우리는 1446년을 창세기 기록한 연대로 봅니다. 我们认同公元前1446年为记录创世纪的年代。 그다음에 네 번째 기록 목적. 第四，记录目的。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심. 那么针对呢创造宇宙万物和人类的我们的神， 그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好掌管那一切万物的我们的神，针对这位神有其启示。 그리고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讲述着宇宙万物的起头，也有对以色列的12个这个族长的这个起源。 그래서 신정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준비 단계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然后借着这一卷呢，可以看到神在预备着其神政的国家。 또한 중요한 것은 인간 타락으로 인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也重要的一点是要让给我们一个计划，救赎的计划，就是借着耶稣基督来拯救堕落人类的神的计划。 여기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 및 특징. 第五呢，其主题和特点， 우주 생명의 기원을 가르쳐 주고요. 讲述的是宇宙生命的起源， 안식일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也在讲述着其安息日，还有婚姻，还有的生活， 죄와 죽음과 문명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也在讲述其罪，还有其死亡、文明，还有文化。 또 본서에서는 철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本卷呢，又彻底的、完全的让我们去认识这位独一的神。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我们的耶和华神，他创造万物，在他的主权里面，他在统管着万物。 그다음에는 여섯 번째 창세기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第六呢，是有关创世纪与基督教、基督的关系。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여자의 후손에서 오신다. 弥赛亚呢，从血统上呢，他是做一个女人的后裔来到我们中间。 창세기 3장 15절. 创世纪3章15节，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他又借着亚伯拉罕的后裔来到我们中间。 12장 3절. 12章3节， 22장 18절. 22章18节， 또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다. 又借着以撒和雅各的后裔来到我们中间， 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다. 又作为犹大支派的后裔。 49장 10절입니다. 49章10节， 또 아담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것이다. 所以亚当是第一个亚当以后，作为基督呢是作为第二位亚当来到我们中间。 로마서 5장 14절. 罗马书5章14节，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借着呢挪亚的方舟呢，预表着耶稣基督的救赎。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又借着祭司麦基喜德来预表着基督的永远的作为一个永远大祭司的这样的一个身份。 히브리서 7장 15절로 17절. 希伯来书7章15到17节， 또 야곱에게 나타난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雅各在梦中所看到的那梯子，那就是要告诉我们其基督的中保。 28장 12절. 28章12节， 또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耶稣基督呢又带来其犹大支派的王权。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创世纪49章10节，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创世纪可以大的分为2个部分。 첫째 부분은 역사 부분. 第一部分是历史性的部分，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역사 부분. 就是人类最初的历史， 거기에는 창조가 있고요. 那里有创造， 1장부터 2장. 那是从第1章到第2章。 두 번째로는 타락이 있습니다. 第二有堕落， 3장으로 5장. 3到5章， 그다음에는 대홍수.
然后是大洪水 6장으로 9장. 6到9章， 그 다음에는 민족의 탄생. 然后是各民族的出现 10장으로 11장. 10到11章， 그 다음에 크게 두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然后就是大的分为2个部分的2个部分内容当中的第2个部分， 족장 시대의 역사 부문. 就是族长时代的历史， 인물 중심이죠. 就以人物为中心。 첫째 아브라함. 第一是亚伯拉罕 12장으로 24장. 12到24章， 두 번째 이삭. 第二是以撒 25장, 26장. 25、26章， 세 번째 야곱. 第三雅各 27장으로 36장. 27到36章， 네 번째 요셉. 第四约瑟 37장으로 50장이 되겠습니다. 37到50章。 자, 이제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下面呢，我们要对那进化论做一个批评。 진화론은 한마디로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进化论呢是一个无神论的观点，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상입니다. 他们以科学为幌子来迷惑所有的人。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进化论不属于科学， 하나의 가설입니다. 它只是一个假说。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那么有一个人叫查尔斯·达尔文， 찰스 다윈. 查尔斯·达尔文，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他发表了物种的起源。 종의 기원. 物种的起源。 그래서 모든 생물은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을 쫓아간다. 他认为呢，所有的生物呢都有其自然淘汰的这样的一个规律，也就是适者生存。 자연 도태, 적자 생존. 适者生存。 그래서 가장 단순한 원시 세포 조직체로부터 가장 복잡한 고등 세포로 발전한다. 他主张呢，从生命是从其最简单的原始生命、细胞生命，它进化为复杂的高等生命。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까지 진화를 했다. 一直进化到人类，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 진화 발전되고 있다. 今天也在不断的进化发展着。 이 학설은 무기생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단세포 유기생물이 되어진다. 这种学说呢，在主张一切生命呢，从其无机生物当中呢，发展为单细胞的生命，在其单细胞的生命呢，在不断的去进化发展。 오랜 세월을 통하여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된다. 也就是呢，借着漫长的岁月呢，从无机物变成有机生物，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이 된다. 从下等的这种动物呢，它转变成高等动物。 그래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점점 발달을 한다. 然后各种细菌、病菌这些呢，在不断的发展，它不断在进化， 식물, 동물이 되고 它们会不断的进化成植物、动物， 인간이 되고 最终也成为人类。 그래서 어류에서 양서류로 되고 양서류, 어류. 从鱼类呢，它就会进化成两栖类， 양서류는 파충류로 되고 两栖类呢就会进化成爬行类，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로 각각 진화한다. 再从爬行类呢，它转变成鸟类和哺乳类。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 봐야 되겠습니다. 针对这些主张，我们要进行批评。 첫째, 과학적인 견지에서 비판해 봅니다. 입장에서. 第一呢，我们要从其科学的角度来去批评。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검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科学呢是需要借着实验和观察来做一个鉴定的， 불변의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它必须主张其不变的事实。 그러나 이 진화론은 비과학적입니다. 但这进化论是非科学的，
그 우연의 연속을 통하여 진화된다는 것입니다. 他们主张是借着那偶然的一种连续性来不断的进化。 그래서 과학적으로 종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但从科学的角度来说，物种是不能够改变的。 개는 개고 소는 소예요. 狗就是狗，牛就是牛， 개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狗不可能成为马，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猴子就是猴子，人就是人，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猴子变不成人。 생물 상호 간에 중간 단계는 전혀 없습니다. 这生物和生物，也就是说物种和物种之间呢是没有中间形态的。 모든 생물은 그 세포 안에 DNA, RNA가 있습니다. 那么所有的生物呢，在其细胞里面是都拥有各自的 DNA。 그 DNA에 의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같은 종류의 생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是照着其 DNA 里面的信息呢，他们会不断的繁衍其同样物种的生物。 그리고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而且从这个物种不可能突变为另外一种物种， 이 종이 변화되는 돌연 변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所以呢，这种物种的改变，所谓他们所主张的突变是不可能有的。 다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습니다. 但有其멘델의 유전 它的 법칙. 遗传定律。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완두콩이 이렇게 유전되는 것을 멘델이 발견했습니다. 在 Mendel 他发现了豌豆的它的遗传的一些变化， 멘델의 유전 법칙은 옳은 거예요. 它的遗传法则是正确的。 그다음에 지질학상 화석으로 생각할 때에 진화가 옳지 않습니다. 那么从地质学说，我们所看到地质学当中所看到的化石，它不是在为进化作证。 화석이 오히려 진화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其实化石呢是在否认进化论的。 그다음에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다. 有热力学的法则， 연력학 제1법칙. 热力学的第一法则，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这是一种能量保存的法则。 이것은 우주 속에 있는 어떤 물질도 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也就发现，在整个宇宙的任何一个物质，它不可能从无到有的重新出现， 에너지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只是这种能量转变成另外一种形态。 마치 물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에너지 가지고 전기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就好比是用水力发电一样，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所以整个能源的总的量是不改变的， 에너지의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但其能源的形态是可以改变的。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所以呢，进化论所主张的说持续的会有一个新的一些出现，这是不正确的。 그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又有热力学的第二法则定律， 이건 물질은 점차적으로 소모되고 노후되고 사멸된다는 법칙입니다. 也就是呢，一切物质呢都会不断的消耗、不断的衰败，最终消失。 이 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也把它称之为 entropy 法则定律。 그러니까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也就是呢，从那有序，它不断的转变成无序。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这从科学的角度已经做了证明。 진화론자들은 점점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而进化论者主张的是说，会不断的更新，会变得好。 그러나 이 우주의 법칙에 의하면은 점점 이 쇠퇴해진다는 것입니다. 但宇宙的法则定律是什么？是不断的衰老、衰败。 성경에도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점점 낡아지고 쇠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在圣经的希伯来书第1章里面，我们也能够看到，这一切的万物呢，都在不断的衰败。 그다음에 이 진화론을 통하여 무신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借着这进化论，又出现了无神论。 인류에게 끼친 악이 상당히 많습니다.
所以呢，它对人类所产生的一些不好的影响是很大的。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경우 举例来说呢，就像呢希特勒的纳粹主义。 이걸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那么说，纳粹杀害了那无数的人， 무신론자들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因为很多无神论者呢，就是在其中。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那我们人类是拥有一种道德性的， 양심이 있습니다. 有良心的。 짐승에게는 도덕과 양심과 이성이 없습니다. 但动物呢是没有道德性、没有良心、没有理性的， 그리고 짐승들은 종교성이 없습니다. 而且动物呢是没有宗教性的。 우리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我有人呢拥有宗教本能， 아무리 미개한 사람도 나름대로 신을 찾습니다. 再怎么没有开化的人，他们也在寻找神。 전도서 3장 11절 传道书3章11节。 그다음에는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온 우주를 가장 적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神创造地球还有整个宇宙呢，是最适合于我们的。 지구의 온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地球的温度是最适合于我们生活。 지구는 4분의 3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地球的3/4呢都是以海洋。 이 물을 통하여 이 온도와 기후가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借着这些大量的水来调节地球的温度， 또 물이 순환이 됩니다. 水在不断的循环。 그다음에 지구의 크기도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地球的大小也适合， 지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地球不能过大，也不能过小。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적당합니다. 地球离那太阳的距离也是最为适合的。 그리고 달과 지구와의 거리도 적당합니다. 月球和地球间的距离也是最为合适的。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적당합니다. 地球自转自转的速度也是最为理想的。 이 지구가 너무 천천히 돌아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돌아도 안 됩니다. 地球自转也不能过快，也不能过慢。 그리고 이 대기에 이 기체들도 적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소도 적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大气当中呢，所存在的各样的元素呢，也都是非常适合于我们生存的。 지구와 달이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됩니다. 所以地球和月球的距离呢，也不可太近，也不可太远。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神比起呢其他的动物呢，神在创造的时候呢，对人有其独特的创造。 진화론자들은 짐승이 조금 변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죠. 但进化论者所主张的说，那些动物进化成为人， 그러나 사람은 특별하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但其实人的是神用他的特别的方法来创造了人。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动物呢是用有四条腿， 사람은 걸어다닙니다. 但人呢是直立的。 사람은 둘은 발이고 둘은 손입니다. 人呢有2脚2手， 원숭이는 모두 발입니다. 而猴子呢都是脚。 사람에게는 인격과 이성이 있습니다. 人拥有人格与理性， 또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人而且能够使用工具， 문화 문명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就可以带出去文化和文明的发展。 우리가 자동차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합니다. 我们使用汽车，还有电脑， 비행기도 사용합니다. 我们也使用飞机， 문화 활동을 합니다. 我们也用各项的文化活 영화도 动， 보고 연극도 봅니다. 看电影、看演出。 그러나 짐승들은 이런 물질 문명이 없습니다. 但这些动物呢，它们是没有这种物质文明，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不管是100年之前或是1000年之前，它们都是一样的， 종교성이 없습니다. 它们也没有宗教性。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唯有人才拥有宗教性， 또 사람은 말과 글, 언어가 있습니다. 而且人拥有语言还有文字。
짐승들은 말이 없습니다. 而那些动物是没有语言的。 그들은 하나의 신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他们的一种沟通呢，只是借着一种提示。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而且神造人是借着他的形象。 창세기 1장 26절. 创世纪1章26节，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人拥有灵魂。 자, 다시 한번 또 이 진화론에 대해서 비판해 보겠습니다. 那我们继续对进化论做一个批评。 자, 첫째, 수학 확률적 고찰. 从第一呢，从其数学的其概率的一种考察。 우리 생명체의 최소 단위는 그 세포입니다. 我们生命体的最小的部分是细胞， 세포의 구성 물질은 단백질과 핵산입니다. 那么其细胞的组成呢是蛋白质和核酸。 핵산에는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那么核酸里面有 DNA， 还有 RNA。 그런데 이 생명체에는 단백질이 있어요. 就在这生命体里面拥有蛋白质。 그래서 이 단백질은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那么说其蛋白质里面拥有20多种的氨基酸，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拥有20多种的氨基酸。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수백 개, 수만 개의 배열을 통하여 생명체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它就带着那几百上万的这种它的量呢，来表现出一种生命力。 그러므로 단백질 하나가 우연하게 생길 확률은 얼마 있겠습니까? 那么一个蛋白质偶然出现的那种概率到底有多少呢？ 10의 130승분의 1. 10 뒤에다가 동그라미가 130개 들어가고 분의 1. 那么其概率呢是10乘130倍分之一。 그러므로 이렇게 우연히 단백질 하나 생길 확률이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所以呢，这种蛋白质偶然哪怕出现一个的这种概率呢是如此的低。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然后下面是用从生物学的角度来去考察。 지구상에는 15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地球上呢，到目前为止所发现的是有150万种的生物在生活。 근데 이쪽 생물에서 저쪽 생물로 옮겨가려고 하면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但照着呢进化论者他们的主张的话呢，从这个物种要进化到那个物种，这需要非常漫长的时间的流逝。 이 종류에서 저 종류로 가려면은 수억 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他们主张从这个物种进化成另外一个物种需要几亿年。 그러나 150만 종이 생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세월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那么就说150万种的这种生物的出现，从这个物种进化到另外一个物种，那我们可想而知，大概需要多长时间的这种岁月，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这是不可能的。 그리고 지금 원숭이에서 사람 중간에 있는 거 발견하지 못합니다. 而且呢，到目前为止还没有发现从猴子进化成人的这一过程当中的一个中间形态。 그다음에 지질 화석학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那么我们下面从地质、化石这方面来去考察。 우리는 격변설을 주장합니다. 我们主张聚变学说。 노아 홍수와 같이 갑자기 격변이 일어났을 때 화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也就像呢，借着那挪亚洪水般的这么一个大事件，会出现化石。 만약에 생물이 서서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화석이 될 수 없어요. 如果一个生物呢，它是一个逐渐的来去不断的去这个化石逐渐的来形成了的话呢，这化石本身是不可能出现的形成。 서서히 퇴적, 이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퇴적해서 생물이 화석이 될 수 없습니다. 所以呢，借着这种漫长的沉淀，它是不可能出现这个化石。 화석은 갑자기 어떤 그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그 사체가 화석이 되는 거예요. 化石呢是一个突然间的这种温度的巨变和压力的巨变才能带出来的。 그러므로 우리는 화석이 노아 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所以呢，我们主张化石是借着那挪亚洪水的事件而形成的。 18세기에 영국에 리엘과 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在18世纪，在英国有个叫里尔和 Hutton， 이 두 사람은 동일 과정서를 주장했습니다. 这两个人主张同样的过程，他们主张这么一个学说，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进化论， 모든 생물들이 공통 조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他主张所有的生物都有共同的祖先。 그래서 유기물에서 단세포,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했다고 가정했습니다. 所以呢，他们假设生命是从那有机物进化成单细胞的这种生物，再从单细胞呢进化成多细胞的生物。 그리고 지층을 가정을 했습니다. 12개로. 하나, 둘, 셋, 넷, 12개 지층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他们又把其地层呢，把它分类为12层。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밑에 있으면은 제일 오래된 것이다. 他们就主张呢，这个12层当中的最底下的那应该是最古老的， 그리고 제일 밑에 있으면 하등 동물일 것이다. 而且呢，在最 하등생물일 底 것이다 层这个地理层的话呢，那肯定其生物的是最低等的生物。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지층이 된 데는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但照着他们的这种推理，我们直到现在还没有在整个地球上还没有发现那种结构， 밑에는 하등생물, 위에는 고등생물 이렇게 된 데 없어요. 因为在任何一个地方都无法找到最底层是低等生物，高层是一个高级生物这样的一个地层的出 오히려 现。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反而呢，我们可以看到各地层里面都是它混杂在一起的。 또 화석에 의하면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而且在化石的发现当中，我也没有发现其中间形态的化石。 원숭이와 사람 중간의 화석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在猴子和人之间的这种中间形态的化石还没有发现。 뭐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는 거 중간 단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从爬行类进化成鸟类的这个过程，所以他们的主张当中的这个过程的中间形态没有被发现。 그러므로 오히려 화석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化石本身呢，在去证明进化论的错误。 진화론이 사회에 끼친 폐해가 많습니다. 这个进化论在社会当中所产生的不良的影响是很大的。 자살과 안락사가 증가하고 那么自杀在不断的增加，还有安乐死， 낙태와 음란과 동성연애가 증가하고 还有那些堕胎，还有同性恋，还有一些淫乱的事情的发生。 생명을 경시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很多人轻视呢生命，他们从道德上变得非常的堕落。 그래서 이건 무신론적인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입니다. 所以呢，这些进化论是一个无神论， 과학이 아니라 비과학입니다. 它不属于科学，是不出于科学的。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所以在学校里面教授这样的一些内容，这是错误的。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查尔斯·达尔文呢，在1859年的时候呢，他撰写了这一个物种的起源 이 。 사람은 이 책에서 800번의 가정법, 만약 이러이러한다고 그럴 것이면 if 가정법을 800번이나 썼어요. 那么他在这篇书当中呢，前后用了800次，他的表现，他的描述说，如果假设是这样的话，应该是这样的结果。 아까 멘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刚才也讲过 Mendel， 유전 법칙을 주장한 멘델. 他是主张其遗传的定律， 이건 과학적으로 옳은 거예요. 这是从科学的角度是正确的， 유전되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说是有遗传学说。 영국의 생물학자 베트슨이 있습니다. 베트슨. 英国有个生物学家叫 Peterson，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他主张 멘델의 실험 결과를 다윈이 보았다고 하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他主张说呢，如果达尔文有幸看到了缅甸的他的一个科学成果的话呢，达尔文肯定不会撰写那物种的起源。 그리고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人的细胞里面有染色体， 이 염색체는 모든 생물마다 독특하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就是所有的生物都由其不同的数字其染色体的数字组成。 사람에게는 46개, 人类里面是有46个染色体， 원숭이는 54개, 猴子有54个， 개는 78개, 狗呢有78个， 소는 60개, 牛有60， 잉어 104개, 鲤鱼有104个， 고양이 36개, 猫有36个， 쥐 42개, 老鼠有42个， 개구리 26개, 青蛙有36， 누에는 56개. 蚕呢有56。 이 염색체는 영원토록 변할 수 없어요. 这个染色体是永远不会改变的。 소는 소고 말은 말입니다. 也就是牛就是牛，马就是马。 그래서 이런 개에서 개는 될 수 있습니다. 所以呢，狗呢，它只能是在狗的这个整个大的一个范畴之内，才会有不断的繁殖。 진돗개에서 하여튼 개끼리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也就是不同的狗的这种它的品种是有一些不同的变化， 근데 종이 다른 개에서 소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但它在物种上呢不可能有变化，比如狗变成牛。 그리고 이 우주의 나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而且呢，这宇宙的年龄呢，不像他们主张的那么的古老。 우주의 나이는 1만 년 내외라고 합니다. 那么宇宙的年龄呢，是大概在1万年左右。 예를 들면 태양의 직경이 1세기당 150km씩 줄어듭니다. 举例来说呢， 1年的 太阳的直径呢，每个世纪，也就是每100年会缩小150公里。 네, 150km씩 태양이 줄어들어요. 100년마다. 每100年就会缩小150公里。 만약에 2억 1천만 년 전이라고 하면은 태양의 표면이 지구에 딱 붙었을 거예요. 如果说呢是地球地球的出现是在2亿1千万年之前的话呢，那个时候的太阳是跟这个地球是连在一起的。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우주의 나이가 뭐 50억 년이다.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所以呢，那些进化论者所主张的地球的年龄是50亿年，有这样的一个历史，这是不正确的。 그다음에 지구의 회전이 이 도는 것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而且说呢，这个地球的公转呢是在慢慢的变缓。 그리고 지표면의 흙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也可以借着在地球表层的这个灰尘的这个厚度来去推算地球的年龄。 대기의 헬륨 가스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고요. 也可以借着在大气当中的一个伏的它的一个含量的多少来决定。 달에 쌓여 있는 먼지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고요. 也可以借着积累在其月球表面的灰尘的厚度来推算其 또 年龄。 지구 주위의 전자장 이 자석처럼 그런 것을 통하여 지구의 나이를 살펴볼 수가 也 있습니다. 可以借着地球周边的那些磁场的强弱来去推算其年龄。 이거 보면은 보통 지구의 나이는 6,000년 내지 7,000년 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从这些的依据，我们就能够推测地球的年龄呢，在6000到7000年的时间。 자, 화석은 진화를 부정합니다. 化石在否认其进化论的主张。 많은 사람들이 유인원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很多人主张他们发现了猿人的化石，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원숭이라는 거예요. 也就是说他们就是猴子和人之间的中间形态。 그러니까 곧 사람이 되려고 하는 원숭이를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他们把它称之为猿人，就是说他们很接近人类， 사람에 가까운 원숭이. 说他们是很接近于人类的猴子。
첫째로는 필트다운인이 있습니다. 有其代表人物呢叫 필트다운. Piltdown。 이건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说呢，他主张是发现是在1912年， 在英 영국의 国， 서섹스 지방. 在 Sex 这一地区， 서섹스. 네, 그 지방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在这个地区发现的。 한 줌의 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说在那里发现了一堆骸骨，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박물관에다가 진열해 놨어요. 然后把它陈列在博物馆里， 이것이 유인원이다. 说呢他就是猿人。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조작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后来才发现这是伪造的。 턱은 원숭이 턱뼈였었고요. 它的一个下颚的这个骨呢，是它使用的是猴子的， 이 머리뼈는 오늘날의 사람의 뼈를 가져왔고요. 而其头盖骨呢是用那现代人类的头盖骨， 조작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是拼接而成，这后来被发现了， 그래서 박물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后来从博物馆里面把它除去。 두 번째 또 유인원 발견했다고 합니다. 又有主张说呢，发现了第二种就是猿人， 네브라스카, 叫涅布拉斯卡， 네브라스카인. 叫涅布拉斯卡这个猿人。 이것은 하나의 치아를 근거로 하여 사람을 원숭이를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它 거예요. 的依据呢，就是来自于一颗牙，他们主张这颗牙就是猿人的牙。 예? 이빨, 치아를 발견해 놓고 이것이 바로 유인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也就是发现了一颗牙齿而且主张这个牙呢就是那猿人的， 얼마나 허황됩니까? 这是非常荒唐的。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他们的想象力是非常的丰富的。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멸종된 멧돼지의 이빨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后来却发现这颗牙呢是那已经灭绝了的那一个野猪的牙。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所以呢，这些所谓的那些进化论的科学家们就是如此的来欺骗大众。 근데 이것을 계속 교과서에다가 실어놓고서는 학생들을 거짓말 가르치는 것입니다. 但截止到现在呢，却把这样的内容记载在教科书里面来教现在的这些孩子们。 그 다음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再一个呢是 Australopithecus，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Australopithecus 이것은 1924년 로데시에서 발견했습니다. 是在1924年发现的，在罗迭市。 이빨과 두개골로 사람의 조상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他们发现了牙齿和头盖骨，他们就主张他就是那人类的祖先。 그러나 1966년에 이것은 원숭이로 판명되었습니다. 但到了1966年的时候呢，证明他是猴子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바인이 있습니다. 第四呢，又叫扎巴人， 자바인.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是在印度尼西亚所发现的， 듀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是叫 Du Bois， 由他来发现的。 1891년에 두개골 머리 부분, 윗부분을 발견했습니다. 在1891年的时候呢，发现了其头盖骨的顶部。 또 1년 후에 가가지고는 엉치뼈와 두 개의 어금니를 발견했습니다. 而且1年之后呢，他们又主张发现了其臀骨。 그런데 30년 후에 이건 긴팔 원숭이의 뼈인 것을 이 의사가 듀보이가 시인을 했습니다. 但到了30年之后呢，其发现者呢后来承认这些骨头呢是长臂猴的。 이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인기를 위하여 유명하게 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因为他们为什么要说谎呢？是为了自己能够成名。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 再一个呢是네安데르塔， 이것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说发现于德国的一个地方 디센부르트， 뒤셀도르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是在这个地区所发现的。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구루병 환자 꼽주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那后来验证它就是一个侏儒哈这样的一个侏儒的这个也就是说身高非常矮的这样的一个人的骸骨。 이런 거짓말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这种假设、这种假的东西呢，却记载在教科书里面。 또 시조새를 주장합니다. 시조새. 又有他们主张始祖鸟，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他们主张始祖鸟呢是爬行类和鸟类的中间形态， 그러나 시조새는 중간이 아니에요. 但始祖鸟呢不是中间形态的， 원래 새입니다. 새. 它本来就是鸟类，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它们不属于中间形态。 그 다음에 창조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下面我们来了解一下创造的意义。 창조의 의, 무의 첫째,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那么第一，我们的神有了从无到有的创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就是从无什么都没有的情况下创造了有。 창조라는 말을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创造呢叫巴拉， 이건 아무 데도 없는 데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这是从无造有， 그 외에도 만들다 아사, 也叫阿萨 아사. 阿萨 그 다음에 야차르, 亚查尔 야차르. 亚查尔。 네, 이것은 기존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조립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而这些词汇的意思呢是制造的意思，也就是呢他们用已经拥有的现存的一些材料来制造另外一个物品。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神创造了宇宙， 이 천지만물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创造天地之前什么都没有，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唯独这位神。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의 의미는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第二个创造的意义呢，就是神照着话语创造了。 창세기 1장 3절, 创世纪1章3节、 6절, 6节、 9절, 9节， 시편 33편 6절, 诗篇33篇6节， 히브리서 11장 3절, 希伯来书11章3节， 로마서 4장 17절. 罗马书4章17节， 그리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又是三位一体的上帝创造的。 창세기 1장 2절. 创世纪1章2节， 그리고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而且我们的基督他直接的参与工作， 그리스도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基督直接的创造。 히브리서 1장 2절, 希伯来书1章2节， 요한복음 1장 3절, 约翰福音1章3节， 골로새서 1장 16절, 哥罗西书1章16节， 고린도전서 8장 6절. 哥林多前书8章6节。 그다음에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而且神是各从其类的创造的。 1장 11절, 1章11节、 12절, 12节、 21절. 21节。 그다음에는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神的创造是完全的，是至善的，是最美的。 1장 4절, 1章4节、 10절, 10节、 12절. 12节， 그다음에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在用6天的时间创造。 2장 1절로 2절, 2章1到2节， 출애굽기 20장 11절. 出埃及20章11节。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을 요미라고 합니다. 这个一日，这个天呢，我们称之为 yom 욤. yom 이 욤은 12시간을 가리킬 때도 있고 yom 呢，也有12个，也有的时候也指12个小时。 낮 12시, 12시간. 就是呢白天的12个小时， 그리고 24시간 하루. 이걸 예. 가리킬 때도 있고 也有的时候是指24个小时。 그리고는 어떤 시대, 기간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也有的时候呢，指某一时代期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의해서 24시간 하루로 믿는 것입니다. 我们借着出埃及记20章11节的内容呢，我们相信这一日呢是指的是24小时。 어떤 사람은 이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를 40억 년, 50억 년이라고 주장하고 那么有些人主张地球宇宙的年龄有40亿年、50亿年， 또는 창세기 1장,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또 수십억 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有的人主张创世纪1章里面所实现的第一日和第二日之间的期限呢有 네 几十亿年。 그 날과 날 사이에 수십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他 있어요. 们主张第一日、第二日这期间的日期呢期限呢有几十亿。 그러나 우리는 24시간 하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但我们相信是24小时。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창조입니다. 那在神这个意义当中，我们可以看到神的创造是有神的意义在里面的， 목적 있는 창조가 되는 也就 것입니다. 是说有神的旨意和目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神为了自己的荣耀创造了天地万物，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一切都是借着神的主权和能力而运作。 로마서 11장 36절. 罗马书11章36节， 그 다음에는 질서 있는 창조였습니다. 而且是蛮有秩序的创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神的那至善的旨意呢，在那里有美好的成就， 그 다음에는 가치 있는 창조였습니다. 而且是蛮有价值的创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심히 신청.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神创造了那宇宙万物，他看着非常的好。 이제 끝으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씀드립니다. 那么最后呢，我们看一下唯神论的创造。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을 과학적인 것으로 봅니다. 这种主张呢是把 과학적인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就是把进化论呢承认为是科学的。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직접 간섭을 허용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而借着进化论所无法解释的内容呢，他们就主张这是神直接的参与，有他的一些直接的工作。 다시 말씀드리면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他们主张进化论就是属科学的。 또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但是借着进化论，他们无法做明确的解释的时候呢，他们就主张这是神的奥秘，属于神的工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진화론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 他们主张呢，神在创造宇宙的时候呢，是借着一个进化论的这种方式来创造的， 진화론적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就是借着进化论的方式来创造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这是非常错误的理论， 혼합 이론입니다. 这是混合理论，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닙니다. 这又不是创造论，又不是进化论。 이것은 결국은 그 진화론을 부인하는 창조론을 부인하는 这 것입니다. 其实呢，在否认创造论。 이 이론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진화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就是利用这个，就借用利用神来解决进化论的一些问题。 그러므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기회주의며 혼합주의입니다. 所以呢，这种唯信论者，他们是一个机会主义者，是混合主义者。 그러므로 유신론적 진화론도 잘못된 所以 것입니다. 呢，这种唯信论者都是错误的。 진화론은 최초에 이렇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생물로, 생물에서 하등동물, 그다음에 고등동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那么他们主张呢，是最初生命是由从无机到有机动物、有机生物再转变成生物的一个低等生物和高等生物。 그런데 이들이 시작하는 그 처음의 물질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但他们却不晓得那最初的那个有机无机的那个生命的那个主体是从哪儿来的。 최초의 그 무기물, 그 물질, 그 어디서 왔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他们不晓得其无机物、无机生物是从哪儿来的。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所以呢，进化论呢只是一个假设 이건 而已， 과학이 아닙니다. 它不属于科学。 그리고 이 진화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因为这进化论真的有无数的人受到了很多的一些迫害的，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因为使他们离开信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악사상입니다. 使很多的人离开神，抵挡神。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它是不属于科学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它是没有被验 그래서 证的。 진화론은 그 사람들은 하나의 신앙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所以呢，进化论呢，就是他们所相信的一种信仰，就是他们相信这进化论。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我们这些信徒呢，都相信神创造天地， 이 세상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世界万物不是偶然来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是借着全能的神的能力和智慧而创造的。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물입니다. 宇宙万物 창조하신 是 것입니다. 神所创造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론의 신앙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要牢牢的站在这创造的信仰当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神为了自己的荣耀创造了天地万物， 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又借着耶稣基督来拯救我们堕落、犯罪、堕落的我们这些人类。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我们应 되겠습니다. 当借着这一切的一切归荣耀于我们的神。 감사합니다. 谢谢大家。